탄식하는 성령,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든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제 탄식하시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령 강림절 사실 가장 긴 교회력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이 탄식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주제로 또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2절, 27절 택해서 주석을 먼저 이분이 어떻게 놓으셨냐면 저는 사실 몇 번 읽어봤는데 조금 어렵게 주석도 해놓고 설교를 위한 제언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그냥 일단은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요약한 내용들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부터 사실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설명합니다. 네. 피조물과 성령에 관한 내용은 8장 초반부터 나오는데 본문을 22절부터 굳이 구분한 이유를 아마 탄식이라는 모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의 본문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현재에서 고난도 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탄식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고 있고요. 8장 로마서의 중요한 문제들은 율법, 유대인, 또 이방인의 민족적 관점을 넘어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자연 만물의 회복까지 동반함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구원에 성령께서 관여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는 본문이 8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추석하면서 또 해석하는 내용들인데요.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19절부터는 피조물들이 언급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피조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 문제가 해소되면 피조물도 그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함이다. 또 세 번째는 22절은 접두사 함께 쉰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들의 탄식과 함께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과 자연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올해 자연 환경 신학을 엿보게 된다고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자연도 환경도 함께 회복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처음 열매를 받은 곧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이 곧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첫 열매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과 유사한데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첫 열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는 것인데 26절이고요.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탄식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또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갖고 인내로서 이겨내게 한다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들이 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먼저 성도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까지 고난당하는 이 근원적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또 성령 받았다고 해서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주어진 그 의미들을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또 그 도우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예시가 있는데요. 도입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과 피조물의 기다림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본문 속에는 탄식하는 세 부류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22절에는 피조물들, 그리고 23절에는 우리 인간들, 26절에는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는데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탄식의 두 번째 주체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첫 번째 탄식의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로 이 나타난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가르치는 이 종말에 관한, 종말에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도 구속되고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을 넘어 자연 만물도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로잡으시고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도 탄식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23절은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과 같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속량, 종말 때에 변화될 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성령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지, 또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으로 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데요. 탄식과 도우심으로. 성령은 구원의 시작의 보증이 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불가능한 시작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의 완성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지만 현재의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과연 종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도심과 간구가 우리 구원의 완성의 핵심이고,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질문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을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혹은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석을 하신 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아담의 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원죄, 또 지금 피조물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관계를
저희 교회 이제 새 가족들이 몇 분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서 질문들로 삼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몇 번씩 읽어봤는데도 어렵게 쓰신 것 같아요. 아는 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예. 좀 더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김승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아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하려 하면 좀 막막하고 막연해지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시했던 첫 번째 구원의 완성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라든지 두 번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부분들 저도 썩어짐의 종로로라는 것 구원의 완성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잘 이해를 해야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21절에 나오는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구원의 완성하고 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추석과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분에게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진짜 좀 너무 어렵다. 일반 목회자들이 적용하기엔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거 잘 알아듣고 활용하기 좋게 해야 되는데 추석이 너무 좀 어렵고 그 모든 또 설교도 너무나도 본문하고 그 설교 동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다. 좋은 거는 내가 선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들을 소화시켜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쓰는 거,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 소화시켜서, 그것도 우리가 그걸 갖고,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죠. 신학 훈련을 받고, 목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 저는 이제 김성희 목사님 좀 전에 발제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한 거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한번 제가 이제 설교를 구성하는 거, 물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뭔가? 왜 오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오셔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구원의 완성은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자연의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주의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환경주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본문은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온 세계에 대한 구원, 아주 확장되는 개념으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썩어질 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이죠. 사라질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매여서 금방 없어질 것들에 종노릇 하면서 사는, 더 다르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전통적인 해석 그대로 가져오면 썩어짐의 종노릇은 죄와 죽음에 얽매여서 결국은 썩어지는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저도 환경주의에 너무 적합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 성령의 역사는 아주 쉽게 이해하기로는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직접 성령 역사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믿거든요. 우리 집에 외양견이 아무리 귀엽고, 뭐, 요즘은 막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저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애완견한테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구원이고, 사람을 통한 축복이고, 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죄와 죽음이 편만한 거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천정민 목사님 말씀처럼 그대로입니다. 사람에게 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창조 그 세계가 회복되는 걸로. 요즘 그 교회들 보면, 그 일부 교회들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기후 위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들 거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저게 인간론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의 거듭남이 중요한데, 결국은 기후 위기 문제도 사람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온 건데, 이틀 전에 울진에 산불 났는데, 그 불이 자연 발화가 아니고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난 거라고 그렇게 판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데, 근데 기후 위기 했을 때 다들 어떤 기술적인 문제, 과학 문제, 뭐 이런 것만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히 설교로서 이 중요성, 그걸 심각하게 좀 본문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연결시켜 보면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제 몸의 부활, 그리고 다시 입게 될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표현을 해두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지금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저는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누리게 될 구원도 함께.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발제를 하게 된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으로 삼은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심히 눈에 띄는 게 장차하고, 보면 그 예배 강단에도 장차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 예, 장차 네. 이야기하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 장차는 영광에 도달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인간도 그렇고 피조물도 그렇고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미와 아직 그 개념하고 유사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날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피조물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으며 그 날을 소망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그걸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네, 해석도 이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지어서 해야 된다면 구원을 나 그리고 뭐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창조 질서 회복 이것을 다 전체적인 구원으로
말씀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어차피 탄식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을 또 이야기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고 사는 것들도 많거든요. 자연을 벗삼아서. 제가 시골에 살아서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새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별도 보고, 꽃도 보고, 이게 창조의 그 선물, 피조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저 그냥 좀 뭉뚱그려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 정연학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난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 내용도 없었고, 볼 때. 그러니까 고난이 있긴 하지만 교인들은 고난하면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병들어 있고 이런 걸 다 고난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다른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형편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고난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물질의 고난. 사실 물질의 고난을 안 느껴도 뭐랄까 뭡니까 결핍에 대한 불편함. 네, 뭐 상대적 결핍에 의한 불편함, 사실은 뭐 마음의 불편함 뭐 이런 거 있죠. 네, 어느 정도 살만한데도 욕구가 다르니까 높으니까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엄청 부자입니다. 제가 네. 있어 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 겪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그 탄식과 고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 불편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1절에 보면 그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말과 바로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게 썩어짐의 종노릇이고 그걸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게 되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12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게 아니니까 거기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은 고난이다 이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불편함, 물질의 불편함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생기는 불편함. 그걸 고난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고 좀 이렇게 접목시키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또 그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 이런 결코 세상의 가치 그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 고난은 절망 속에서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빛 가운데서 이 고난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을 해산의 수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우리 원래 몸은 원래 태초에 만드셨을 때는 우리 이게 몸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길면 120년 정도의 수명이
밖에는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육신에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인간은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육신의 이 어떤 이 그릇들을 벗는, 이 껍질을 벗는 그것들이 지금 고난이고 그것들이 고통이다. 그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택하셨지만, 육신의 껍질을 어떤 분은 노쇠해서 오래 육신의 껍질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벗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30세, 33세,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육신의 껍질을 십자가라고 통해서,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벗으셨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새로운 몸을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미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도 실제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육신의 어떤 우리가 껍질을 입고 있는 이상 고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싶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바로 앞에는 로마서 7장 24절 직결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고난 받는 것 통해서 탄식한다는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연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고. 근데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매일 고백하시며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셨다고 우리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삶을 보고 탄식하셨다는 말이 이제 신음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의미인데 그 창조하셨던 그 질서들을 우리 인간이든 자연이든 우리 죄 때문이든 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 참 좋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 그걸 탄식이라고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복해야 될 거는 좋다 이걸 저는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임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여성이 이제 고통을 점점 몸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배가 부르면서 굉장히 우리가 옆에 있는 분 다 그런 겪잖아요, 같이. 남편들도 이렇게 다 겪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되면 힘들어가지고 저도 다리를 올려야 남편에 올려야 몸에다 올려야 겨우 정말 마지막에 보면 그런 고통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정말 너무나도 산모이 힘들고 다 힘들지만은 이제 출산과 마지막을 벗는 순간 벗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퇴보도 아니고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이니까 전체 이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가기 위한 새로운 세계 가기 위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 모든 껍질을 벗기 위한 이 재창조, 하나님이 재창조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그런 고통 가운데 현재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시죠. 산모가 아기를 결국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에 살아가는 그 탄식하는 현실, 죽음의 어떤 세력 속의 탄식하는 현실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재창조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서는 그렇게 좀 그 인식을, 전체를 인식을 좀 해야 예, 오늘날의 고난과 이것들을, 이제 물론 개인 강한 고난의 고난, 우리는 너무 개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너무 거기에 이제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로 좀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데 아직 그래도 지금도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7일 만에 창조로 다 끝났다고 이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그 이해 그대로 하면 이제 요즘 뭐 몰트만도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는 창조라고 예, 그렇게 우리 신학할 때 그렇게 지금 신학교 배워가지고 배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계속되는 창조라는 것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까지도 포함되는 재창조의 과정으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마침 시편 19편이었거든요.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어를 감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감탄하고 이 사이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 탄식을 감탄으로 삶 가운데 바꾸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주일날도 저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탄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저희가. 예. 맞습니다. 시골 사니까 좋은 거는 감탄할 일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자연을 보면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점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네. 저희도 요즘 이제 교회 옆에가 다 논이거든요. 개구리 소리 엄청나게.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 있으면 물속에 교회가 비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비치고, 제가 뭐 그런 시상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실루엣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실루엣이. 그런 것도 감탄하죠. 고난과 영광, 말씀하신 대로, 탄식과 감탄, 이게 같이 있는. 진짜 어려운 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탄식이 어차피 넘을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어려움 때문에 하는 탄식인가?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건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겪을 수밖에 없는,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오히려 탄식이라기보다,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죠. 근데 이 탄식이라는 느낌은 좀 약간 절망이 섞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8절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로마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로마서 강의 한번 했고, 주일 예배 때도 주일마다 이렇게 로마서 강의에 쭉 나가고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한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그 시대 정신에 매몰되든지 아니면 그걸 극복하든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 탄식과 고통에 대한 것은 대단히 실존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이제 7장하고 연계해서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세상,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계속 악의 지배를 받고 악의 강압 속에 포로가 되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탄식에 그치지 않았고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빛이 확 비치는 거죠. 죄와 사막에 매여 있는 그 실존이 결국 해방을 얻었다.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독특한 이제 면에서 두 가지가 너무나 감탄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 실존적인 문제를 이 피조물까지 확대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확대해서 그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구원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이 확장된 구원론. 이것이 너무나 독특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른 종교에 이런 게 있을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론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스케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것을 현대 그 전쟁이 이제 상존하고 또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과 연계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아주 보편적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선물한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구원론까지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아주 탁월한 말씀이다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성령이 도우신다. 그리고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또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다른 어떤 경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이상의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과 연계해서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느냐 아니면 넘어서느냐 이런 현재의 우리 상황과 연계하기 전에 조금 더 이 로마서 7장 8장 또 아니면 그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좀 이해하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탄식하는 문제 이것이 아주 너무나 실존적인 것인데 이게 극복되어지는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기대 또는 소망과 영광
뭐 이게 연계해서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사이 존재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근데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고난은 죄의 형벌이었고, 또 그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탄식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영광으로까지 확장되고 영광으로까지 상승되는 이 포인트, 여기에 이제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신다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 파워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탄식에서 감탄으로 라는 그것 역시 물론 창조의 이야기와 연계해서 재창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뭐 100% 동의하면서 그 감탄의 그 요소가 뭔가 했을 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다른 종에서는 도저히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독특성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처절한 우리의 인간 실존의 탄식의 이야기를 구원으로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소망을 줄 수만 있다면 이건 너무나 말 그대로 좋은 말씀,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흔히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의 그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그 모든 문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까지 다 합쳐서 이 지금의 탄식과 고난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데, 그 영광은 새로운 창조, 뭐 그렇게 갈 수 있겠는 장면. 저는 이제 여기서 그 탄식,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 탄식이, 같은 현상에 대한 탄식인가? 그게 사실 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겪는 고통 때문에 겪는 탄식인가?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 탄식이라는 느낌, 그 말이 주는 느낌 자체가 좀 이게 딱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다가 좀 중간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생각, 이건 생각이에요. 신학적으로나 정리, 뭐 그런 것들인데, 인간을 보고 굉장히 탄식하시잖아요. 구약의 사건만 보더라도 인간이 탄식하는 거. 그 탄식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들을 탄식하시고, 병든 사람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에 묶여있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시는 탄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동일하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탄식이 예수의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결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탄식하니까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세상에 죄악만 가득하고 하니까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근심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창조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기도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천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은 이제 하나님의 한탄은 약간 후회가 섞인 한탄이잖아요. 맞아요. 후회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왜 네. 저렇게 살까? 그런 의미인데, 그럼 이제 이 성령의 탄식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탄식이란 느낌이 들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절대로 떠나시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 결국 구약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예시로 보여준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나님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거를. 결국은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봄으로 전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없고. 근데 이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여기서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결핍된 물질적으로 또 그런 어떤 탄식은 아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죄악의 길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탄식. 그럼 하나님의 탄식과 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람의 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로마 7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과 탄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탄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전통적으로 크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타락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름다운 좋은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잘못을 인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전체를 이제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 회복, 그리고 인간의 온전한 구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현재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세상의 이 피조세계 이제 회복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그 소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지적인 힘이나 이런 게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고, 그 약속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신학적으로 제일 굵은 노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현재를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 개인의 탐욕이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 결핍이나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자연을 삭취하고 파괴하고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데 참여해야 되는 기독교인의 의무, 그 자세, 그런 것과 연결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본문이. 그 성령 강림주일이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각 사람이 각자의 방언으로 방언하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성령의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이제 오순절 계열에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면 성령 그러면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 은사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줄 자체도 거기에 연결시키는데, 근데 요한복음도 보면 그렇고 오늘 이 로마서도 보면 그렇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니 그런 은사, 물론 은사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성령님이 그 새로운 어떤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이런 어떤 틀이 아니고 새로운 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진통하는 어떤 그 가운데 속에 이끌어 가시는데 진통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건가? 물론 그거는 또 외부적인 것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제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사두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다 예수님이 엄청난 탄식이 있었을 거 알겠습니까? 그 마지막에도 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얼마나 그 탄식은 자세히 얘기하지만 그 고통과 마음의 고통들 이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고통들이 이제 외부적인 고통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예수님 편을 본다면 그런 우리에도 그런 고통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 개인도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의 껍질을 벗기 전이잖아요. 우리도 계속 진통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개인도.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아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 생각도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육신의 욕심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이 진통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진통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온전한 우리가
온전한 정말 그 육신의 메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게 지금도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가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계속 그 여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뭐 제가 이정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에 유기농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에는 힘들었거든요. 거의 87년도부터 유기농을 그 옥방에 공화시켰는데 전체가 일반 농업이나 가공농법이었는데 유기농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뭐 흔히 막 빨갱이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그 농촌 지도서라든지 얘기 안 듣잖아요.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신 분들 뭐를 뭐 다른 데 온 걸 뭐를 막 다 빼버리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거죠. 또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그 김대중 정부 도우면서 뭐 농정이 바뀌면서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런 어떤 고통들을 계속 그 초창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고통을 보면 김영원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가서 농약 치다가 쓰러졌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유기농을 바꾸게 됐는데 현재 관행농법으로는 계속 사람을 땅을 죽게 만들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변화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를 전체적으로 좀 목사님, 다른 목사는 다 이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번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앞에 계속 이제 탄식을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 할 때 그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 할 때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 우리는 다른 우리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7장으로 가면, 그, 사망의 몸에 매일 수밖에 없는,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여기서 탄식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미 성령에 경도된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저는 둘 다 같은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7장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 순간 한순간에 완전히 전혀 다른 신학적인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그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고 괴롭고 탄식이 있기도 하고 뭐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탄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겹쳐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같은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우리 함께 이 개념 오늘 본문 보면 함께 탄식 함께 고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우리까지도 우리 몸 우리 소망 다 우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탄식하고 감탄하는 게 지금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 또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체의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오 목사님처럼 저도 아직 부모님처럼 예, 어렵긴 하거든요. 어렵긴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뭐 시간이 다 됐긴 했지만 27절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막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읽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하는 거는
뭐 김성희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탄식에서 감탄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걸 주제로 본다면 탄식에서 감탄으로.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직 정리는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 자료들 보시고 생각나시면 예, 톡방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줌이라든지 수단이 필요한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수단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아무 우리처럼 전화를 한다든지 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성부 같은 본체가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벌써 아신다는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도 26절, 27절을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의미의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과 연계했을 때, 그는 인간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탄식이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은 이건 피해자의 탄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피해자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가해자의 탄식이죠.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가 온 우주의 온 자연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해자로서 이게 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거에 대한 탄식인데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장면인데 그런 가해자의 탄식 그래서 세 가지 탄식인데 첫 번째는 피해자의 탄식으로서 자연의 탄식인데 그 창세기 4장 10절에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탄식이고 두 번째 탄식은 가해자의 탄식으로서 창세기 4장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는 그 가인의 호소처럼 우리 사람이 자연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고요. 세 번째 탄식은 중재자의 탄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성령님의 탄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탄식도 들으시고 가해자의 탄식도 들으신 성령님께서 직접 이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이 도래하게 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탄식에 조금 이렇게 좀 착안을 해봤습니다.
뭐 설교할 땐 또 엉뚱하게 또 다른 거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한편으로 거기 동의한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그 탄식이 탄원에 가깝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소망,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탄식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소망 없는 탄식이겠죠. 소망이 있는 탄식은 감탄일 테고요. 근데 이제 그 가인의 이야기를 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떤 신학자는 이제 기도까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한 죄를 짓고 도저히 이제 그 벌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뭐 간구한 그 표현은 없지만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기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탄식하고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본문 23절 이 본문을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소망을 가지고 탄식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여정, 구원의 여정,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 속에 완성을 구가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피해자, 가해자, 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그 가인의 이야기죠. 그것이 여기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탄식이 가해자의 탄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피해자의 탄식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뭐 마감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탄식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기도라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모른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고난에 대한 재해석, 또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 정신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좀 연계해서 적용을 하면 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23절 지금까지 탄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회복에 관한 얘기는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도 계속해서 육신의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 몸이 육신의 것들의 온전한 속량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속적으로 신앙이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속량이 역사가 시작될 때, 물론 근본적인 것은 있지만 육신의 껍질을 아직 벗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복된 사람이지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된다면 결국 인간의 회복들,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도 회복되지만 주위의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존주의가 연계되어서 결국은 자신도 회복돼야 되지만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 온 세계도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조금 결론 부분이라든지 넣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여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 속에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